숨쉴 때도 주와 함께 언제든지 주와 함께 내 생활 모두 기도하라. 기도 시간 기쁨 넘쳐 하늘의 평화 마음에 차고 생명샘물 솟아나네. 무릎 꿇고 기다리면 속삭이는 주의 음성 성경 말씀 확실하여 내 소망 거기 다 있네. 저의 약속 편지 않네. 기도의 능력 하늘을 열어 빛난 영광 보여주네.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사랑이신 아버지와 내 죄 속한 구주 예수 나를 인도하는 성령님 기쁜 교제 하나 됐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뤄 천국 생활 즐거워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영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광야는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물과 만나를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 아래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따르던 반석의 물도 때를 따라 공급되던 만나도 이제 곧 그칠 것이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더 이상 그들을 인도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그들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이제 보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은 그들이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것이고, 물과 만나가 기적적으로 공급되지 않는 이유는 그 땅에서 물을 얻을 수 있고 또 그 땅에서 경작하고 수확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지의 땅으로, 미지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다가오는 변화는 정말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유일하게 알고 있던 위대한 지도자가 이제 더 이상 그들과 동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앞에 서 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늘 가나안의 변경에 서 있습니다. 여러 징조들은 우리가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미지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급변하고 있고 과거와는 달리 우리는 내년조차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이고 있습니다. 광야를 뒤로하고 미지의 땅으로 진군하여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서 1장 1절과 9절 사이에 모세가 6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미 신명기 34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일간 모세를 위해 애도하였습니다. 아마 여호수아서 1장은 그 기간이 끝난 어느 시점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그림자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세는 지난 40년간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이전의 세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이전 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어려서부터, 어떤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모세만 지도자로 봐왔습니다. 그들 모두가 정말 모세를 지도자로 생각하였습니다. 다른 지도자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지도자의 대명사와도 같았고 다른 지도자를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경지,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수준까지 오른 그런 지도자가 지금 사라진 것입니다. 모세의 후임자가 되는 것은 정말 독이 든 성배와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2002년에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4강에 올랐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정말 이 우리나라에 부임하여 정말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히딩크 감독의 후임으로 월드컵에서 4강의 대단한 신화를 이룬 그 다음에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건 누가 해도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잘해봐야 본전이에요. 제가 볼 때 여호수아가 이런 처지였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호수아라면 저는 이 지도자의 직분을 맡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아주 많이 격려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거푸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할게,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정신이 멀쩡한 사람에게 야, 정신 차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눈을 말똥말똥 뜨고 생각이 명철한데 야, 졸지 마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호수아가 지금 두렵고 염려가 되고 마음이 약해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명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냥 여호수아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여호수아의 마음이 담대하게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용기란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위험이 닥쳐오는데 어쩌면 내 가족들이 사랑하는 이들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두렵지 않다면 그것은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건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에 인생의 묘미가 있지요. 거기에 성장이 있습니다. 축구 경기를 하는데 강팀하고 해서 이겨야 재미있지. 국가대표가 동네 꼬마들 모아놓고 경기에서 이기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뒤에서 로봇처럼 조정하거나 두려움도 아픔도 모르는 무슨 인조인간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또 성장해 나가고 또 전진해 나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를 왜 기록하였을까요? 사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책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마지막 출애굽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뒤에 남는 그 후손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이 가까웠을 때 남겨진 다음 세대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걱정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그 모습 가운데서 모세가 죽은 후에 자신이 느꼈던 그 두려움과 염려를 아마 상기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가나안 정복은 맞춰지지 않았는데 또 한 명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함께 시내산까지 동행했던 그 여호수아가 이제 곧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기록을 통해 차세대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었을까요? 그는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서 후반부를 보면 여호수아가 장로와 또 백성들을 따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전히 정복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사방의 위협과 유혹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에게 굳은 결심과 결단이 필요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갈 이 차세대들에게도 굳은 결단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후대들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랬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신실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신실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신실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해야 할 몫이 있는 것입니다. 굳게 결심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 편에 끝까지 굳게 서기로 결심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믿음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결심입니다. 이 결심과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일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1960년대에 고고학자들이 유대 광야에 있던 마사다라는 유적에서 발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사다는 기원 후 73년에 로마군의 마지막까지 저항하던 유대인 960명이 함께 자살로 최후를 맞이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한 작은 항아리에서 대추야자, 그러니까 종려나무 씨앗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대추야자는 오늘날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 대추야자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대추야자의 종자는
이제 지금은 멸종돼서 없는 종류의 대추야자였습니다. 삐쩍 마른 2000년이 가깝게 지난 2000년이나 된 씨앗이 그곳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2005년에 이스라엘의 과학자들이 이것을 심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싹을 틔웠어요. 과학자들은 이 나무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그 나무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힐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나무는 순나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암나무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사해의 쿰란 동굴에서 발견한 비슷한 시기의 씨앗으로 추정되는 이 대추야자 씨앗이 또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씨앗을 심었어요. 그 중에 암나무가 하나 싹을 틔웠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나무의 이름을 한나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 무드셀라 나무와 한나 나무가 수분되어서 2020년 9월에 드디어 열매를 맺어 수확을 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2000년이나 시간이 흐른 이 삐쩍 마른 씨앗이 어떻게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씨앗 속에 생명의 요소를 넣어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씨앗 안에 생명을 넣어두셨어요. 그리고 그 씨앗의 생명은 조건이 되기까지는 싹을 틔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조건이 딱 들어맞으면,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조건이 주어지면 그 안에 생명의 활동이 시작됩니다.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생명을 넣어두셨어요. 그런데 언제 이 생명이, 이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언제 싹을 틔우는가? 믿음이라는 조건을 만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그냥 놔두면 이 말씀은 그냥 마른 씨앗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은 믿음을 합하지 않으면 들은 바 말씀이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붙잡고 실천할 때만이 이 말씀은 우리 안에서, 우리 삶에서, 우리 마음에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합한 말씀만이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안에는 그 강함이, 그 담대함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여호수아 안에는 강함이 없었어요. 담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하고 아멘하고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 말씀에 감추인 그 능력이, 강한 능력이, 담대한 능력이 싹을 틔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말씀이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불을 붙이면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백성의 지도자가 되기로, 강한 지도자가 되기로, 담대한 지도자가 되기로 스스로 결심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익숙한 광야와 요단 동편을 떠나서 미지의 땅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해야만 했습니다. 모세가 없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으로 들어가기로 결단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수 있었습니다. 성경절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밟는 땅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주었다. 여기서 이 주셨다라는 말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신 땅을, 이미 과거에 주신 땅을 취하는 것은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우리가 밟은 만큼만 약속의 땅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밟은 땅만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땅을 주시기 원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미지의 땅, 장대하고 호전적인 사람들이 사는 땅, 또 조상들이 가고자 하다가 실패한 땅이었습니다. 사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은 그때의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자,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들은 참 편하게 지냈습니다. 땅을 경작할 필요도 없었고 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또한 이미 그들은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좁다고 보면 좁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부족함이 없고 안전하고 이미 소유한 땅을 두고서 미지의 땅, 불확실하고 위험한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좋았어요. 지금까지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을 두고 또 전진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또 교회에서 하는 많은 사업들 가운데서 이미 지금까지 좋았고 부족함이 없었을지라도 우리가 자리를 옮겨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익숙한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우리가 오래 반복해 오던 성공적인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효과가 있고 좋은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해야만 합니다. 전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같이 전진해 나가자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진군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느 땅으로 진군에 들어가야 할까요? 우리가 밟아서 취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미지의 땅은 어디입니까? 다음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8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이 씨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씨앗은 11절에 보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씨는 말씀입니다. 그럼 씨가 떨어진 땅은 무엇일까요? 15절은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땅은 마음입니다.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냥 떨어진 채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라서 결실하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7절로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우리는 합당한 결실을 내는 땅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결실하는 그런 땅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져 그대로 그냥 머물러 있다면, 싹도 틔우지 않고 뿌리도 내리지 않고 자라지도 않고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길바닥 땅 또는 가시덤불 땅 아니면 돌바닥 땅이라고 예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말씀은 성령의 열매를 결실하도록 자라야만 합니다. 땅은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복할 땅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정복할 땅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이미 내 것인데 왜 그것을 정복해야만 할까요? 아직 내 것이 되지 않은, 믿음의 영토가 되지 않은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단강 동편처럼 이미 점령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깃발이 꽂혀 있는 예수님이 주인된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안식일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음식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곳에만 머물러 있는지도 몰라요. 처음 신앙을 해서 받아들였던, 점령했던 바로 그곳, 예수님과 오래 동행해온 그곳. 그런데 거기서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점령하지 않은, 아직 남아있는 미지의 땅인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께 받쳐지지 않은 마음의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마저 우리가 밟아서 우리의 소유로 만들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점령되지 않은 마음의 영역들이 있어요. 믿음의 영토가 아닌 곳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하여 그곳에도 예수님의 깃발을 꼽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저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머물고자 합니다. 왜요? 지금까지도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미 점령한 그곳에도 나름 즐거움과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신앙을 유지해도 지금껏 잘 신앙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경험으로 그 즐거움도 알아요. 그런데 저편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미지의 영역이에요. 약속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뭔가 있긴 있을 텐데 아직은 잘 몰라요.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합니다. 머뭇거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편에 있는 우리에게 경험은 말합니다. 아, 여기가 좋아, 안락해, 여기가 편해, 여기가 익숙해, 네가 잘 아는 공간이야. 그러나 저편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부르고 있습니다.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하는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 서부의 개척시대였던 1862년에 에이브러햄 링컨은 홈스테드 법이라는 것을 공포하였습니다. 가족당 160에이커, 즉 우리나라로 하면 한 약 20만 평 되는 땅을 분배해 주었어요. 한 가족당 20만 평을 준 것입니다. 거기에 집을 짓고 5년간 농사를 지으면 그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주었습니다. 이 법은 1976년까지 유지되다가 폐지되어서 200만 가구 정도가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이 미국의 중산층을 형성했어요. 미국의 총 면적의 10%,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국토의 10배가 되는 땅이 이 홈스테드 법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분배되었습니다. 이 법으로 땅을 받은 농부들이 미국을 개척하였고 미국의 경제 성장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21세 이상만 되면 해방된 노예들도 이 법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해방된 노예들도 집을 짓고 땅을 일고 자기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경작한 땅이 그들의 소유가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나아가는 곳까지만 나의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겠다고 결심한 곳까지가 내 믿음의 영토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우리의 마음을 개척하였습니까? 혹시 내 마음에 여전히 교만이 점령하고 있는 교만의 영토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여전히 욕심이 차지하고 있는 탐욕의 영토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기심이 차지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다른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미움의 자리는 없습니까? 불신이 남아있는 마음의 영역은 없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초청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 땅으로 가자. 저곳으로 가자. 내가 저 땅도 저 마음의 영역도 너에게 주리라. 나와 함께 저편으로 가자. 나와 함께 믿음의 영토를 확장하자. 우리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처럼 아멘 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여지껏 바치지 않았던 주님의 소유로 드리지 않았던 그 마음의 영역으로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초청에 응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피곤한 순례자 위에 들려오는 기쁘고 복된 저 소식은 주님 곧 오시네 영광 중에 오시네 하늘 왕이 땅에 임하네 주 다시 오시네 속히 오시네 이 땅에 다시 오시
견디면 영광의 면류관 얻겠네. 주 다시 오시네. 속히 오시네. 이 땅에 다시 오시네. 그때의 성도 다 주를 뵙겠네.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께서 오라 부르실 때 그 말씀에 아멘 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주님께 바치지 않은 내 마음의 자리들을 주님께 바치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남김없이 그 삶의 모든 자리를, 그 마음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바치어 온전히 주님께 소유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라오니 주여, 오늘 성령으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